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그때 그 사람 늘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교회만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애는 낳아놓으면 1년만 되면 일어서서 걷고 또 뛰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성도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분이 진리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회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김요한이에요? 이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민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일성이 뭐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 때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무슨 회개일까? 여러분, 죄도 말이죠. 근원적인 죄가 있고 근원적인 죄, 베이직 신, 근원적인 죄가 있고 근원적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죄도 있어요. 근원적인 죄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누구 믿고 살죠? 우리는 이제 누구 따라다니죠?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 왕노로 달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려면 한국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돼. 이스라엘까지. 응?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자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은 부르면 성령님이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뭐요? 보혜사가 내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야지 뭡니까?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주님 오시는 거지. 성령 오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백성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 시대가 끝나면 이제 다시 누가 오십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바톤 터치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누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렸죠? 성부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신에게는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띄워보세요. 자,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내가 그가 너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8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근원적인 죄라, 근원적인 죄. 베이직 신. 근원적인 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근원적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할 때 무슨 회개하느냐? 근원적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또 남편 미워했습니다. 주님, 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요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또 11조 때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했습니다. 예, 교회 안 다닌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교회 안 갔다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 우리 교회 회개하는 죄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죄, 이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회개를 시키다 보니까 교회는 뭡니까? 점점 율법적으로 묶이게 돼요. 율법주의. 모두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영이 다 그냥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일어난 죄를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일어난 죄. 그게 바로 뭐냐?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패배하고 마귀가 되어서 쫓겨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구와 누구가 전쟁이 있었냐? 미가엘은요 군대 천사장이에요. 군대 천사장. 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웠어요? 누구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군대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과만 싸웠냐? 아니,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사탄이에요.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야 돼. 자기 혼자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에 붙었어. 어디서? 천국에서. 저 전쟁에 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 예? 그때 안 보셔서 잘 모르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했을까? 예? 용과 그의 사자들.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이기지 못했으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피해했으니까 쫓겨나야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예,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이. 그래서 뭐예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의 정체가 나와요. 큰 용이 누구냐? 옛뱀. 옛뱀. 언제? 옛날 언제? 응?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던 그 뱀. 선어가 따먹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꿰던 그 옛뱀. 그 뱀의 정체가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또 누구라도 해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럼 마귀라는 말과 사탄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마귀는 뭐냐? 미혹하는 자. 인간을 유혹해, 죄짓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TV 보고 앉아있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마귀. 인간 편에 볼 때는 마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탄. 이 사탄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지 않고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 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죄짓도록. 그가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원래는 어디서 살았는데? 하늘에서 천국에 살았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이 내어 쫓길 때 누구도 함께 내어 쫓겼을까? 같이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아시겠어요? 이 불신자들은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아시겠어요?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예요. 마귀.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자, 요놈이 쫓겨나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쫓겨났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쫓겨난 게 아니고 크게 분을 내었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싸워서는 졌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만든 인간을 내가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당신 속을 자글자글 내가 썩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 마귀가 내려와서 그 길로 어디로 갔을까? 에덴 동산으로 갔어요. 에덴 동산. 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사는 것 같이 돼. 이래서 뭐요?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저기서 쫓겨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담 하와도 쫓겨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인간 세계 질병, 저주, 죽음, 문제가 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 요놈은, 요 귀신, 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정체가 아니에요.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같이 저주받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복받는 꼴을 못 봐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꼴을 못 봐요. 정말 응답받아서 막 기뻐 뛰며 좋아하는 꼴을 못 봐요. 요거는 막 배가 뒤틀려 막 설사에 설사. 그래가지고 뭐예요? 복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믿기는 믿되 대충 믿어. 우아하게 믿어. 우아하게. 주일 낮에 한 번만 가고 저녁에 가지 말고 수요철야 새벽기도 가지 말고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우아하게 믿어. 그놈의 유혹에 빠져서 오늘 저녁에 못 나온 분들이 지금 35명이 돼요. 요놈에게 유혹에 걸렸어. 요놈 말에 순종하느라고. 자, 아담하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외에는 따먹을 게 없었느냐? 지천으로 널렸어요. 선악과보다 더 맛있는 과일 많았어요. 왜 따먹었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읽어부터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들 모두가 다 다스리지. 이 세상 임금이지. 너희들이 동물들 이름 너희가 다 지었지. 근데 하나님에게만은 순종해야 되지. 근데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마저도 순종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하와가 따먹었는데 안 죽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안 죽거든. 야, 이게 마귀 말이 맞네. 하나님이 사기쳤구나. 하와 보고 여보,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나님 뻥쟁이야. 안 죽잖아. 그래서 아담에게도 따먹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냉장고에 온갖 거 다 넣어놓고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와 맘먹겠다고 덤벼들면 이거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예배당 종치듯이 때려야 돼. 그거는 어떻게 부모하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부모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추방당했고,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창조주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그러면 흔히 우리 한국에서는 귀신 그러면 하얀 소복을 입고 여자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TV에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것만 귀신인 줄 알아. 그게 그게 마귀인 줄 알아.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바로 뭐냐?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바로 뭐요? 루시퍼가 지었던 죄, 하와가 지었던 죄, 이거를 너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저주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 중심으로 사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시켜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는 지옥 가야 될 죄라는 거죠. 이거는 루시퍼가 지은 죄와 하담하가 지은 죄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은 루시퍼가 지은 죄나 아담하가 지은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분도가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몰려들었어요. 이거 무슨 쇠술에 취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가다락방에서. 와보니까 120명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외국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그래서 쇠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찾아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찾아보세요. 나오기를, 띄우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화면에 띄우니까 성도들이 게을러져가지고 성경을 안 찾아요. 자, 이 베드로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하면 읽어부터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든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오성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아주 따끔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라. 그가 누구? 예수님을 뭘로 증언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죠. 자, 또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은 게 아니고, 빌라도가 못 박아서 죽은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미 아담아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미 그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주겠다. 법 없는 자들, 그 정식 재판이 새벽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내린 공회가 새벽에 열렸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예수를 억지로 죄 있는 죄수로 만들어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주겠으나, 분명히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랬거든. 예수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저를 못 박아 죽이소서 아우성 치니까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 그래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사람의 죄 피해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너희가 죄값 받아라.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맡겨버렸죠. 자,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 죽었는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어요. 또 그분은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이게 뭐예요? 성령을 보셨다. 예.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셨다.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아까 7절 9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에는 말씀하셨죠. 내가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라,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그냥 쉽게 읽어 넘어요. 주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예수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 오신 선지자, 사단의 머리를 꺾은 만왕의 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뭐예요? 주인,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 그때는 37절에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확 알아들었어, 뭐 말인지. 예?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3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을 듣고 거기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라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분을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박아 죽였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터졌다는 회개가.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기에 너희가 회개해라. 이게 무슨 회개일까요, 여러분? 도덕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뭘로 믿지 않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다 믿어요. 구원자 되심을. 왜?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응?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다.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거 믿어갖고 손해볼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지옥 끌고 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거 믿어갖고 손해볼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다. 그거 믿어갖고 손해볼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겠냐? 지금까지 네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돈이 주인이었는데, 권력이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서 네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겠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거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싫어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오순절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주인으로 믿어요. 주인으로.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지난주에 했는 거. 로마서 10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만일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요, 황제에게만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황제에게만. 황제 외에 누구에게도 큐리어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르면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물어 뜯겨 죽고 이렇게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원적인 죄가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와 같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대적한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